할렐루야. 네. 네. 저희는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예수 동행 운동을 이렇게 전국에 좀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은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나 부흥회 가시면 이렇게 씨를 뿌리고 저희들이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는데요. 보통은 그 텀이 굉장히 길어요.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2, 3년 정도 이렇게 걸리면 보통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유기성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오셔서 예양교회가 심상치 않다, 다음 주에 무조건 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 제쳐놓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이 나누게 되고요.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저희가 일일 세미나 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팀들이 다 왔거든요. 같이 강의도 나누고 또 동행에게 앱도 같이 깔고 어떻게 또 쓰시는지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망이 있으신 분들 다 오시면 같이 좀 뜨겁게 예수님과의 훈련을, 동행을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많이 오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한국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그분이 89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2016년이에요. 그때 이렇게 눈이 멀으셨어요. 황반변성이라는 병 때문에 눈이 멀으셨는데, 그때 이제 한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300권 넘는 그런 많은 저서들, 그리고 또 선교단체의 대표, 그리고 설교자로 워낙 유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없으셔서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으로 통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며 언제나 선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자기가 충분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이 선하신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패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일은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그런 은혜 안에, 정말 풍성한 은혜 안에 계십니까? 그동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은혜였고 충만하게 채우셨고 부족함 없고, 내가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 있네요. 아니면 늘 하나님 왠지 나한테 인색하신 것 같고, 뭔가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 늘 나에게 무섭게만 대하신 것 같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두 번째 마음이 있다면 아마 어느 순간 은혜 안에 자라가기를 멈춘 게 아닌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수나 직분과 상관없이 은혜 안에 자라가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 자란다는 건 뭘까요? 은혜 안에 자란다, 은혜 안에 자란다는 뜻이 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청교도들, 18세기의 청교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죄를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계속 죽이고,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은혜 안에 자라는 거라고 우리 18세기에 박해를 받았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은혜 안에 자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음에 아주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이 막 걸리죠. 양심이 막 찔려요.
마음이 막 찔리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막 더 밝아지겠죠. 하나님이 소망이 주시는 게 막 더 밝아지고요. 또 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영적인 습관, 은혜의 영역, 그쪽에는 더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라는 사람들이 다르죠. 은혜 안에 자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라지 않는다, 이거를 잘 표현해주는 문학 작품이 있는데요, 피터팬입니다. 피터팬, 우리 잘 아시죠? 피터팬의 부제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자라기를 거부한 소년. 피터팬의 핵심은 자라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영화와 연극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웬디와 아이들은 가족으로 돌아가서 막 행복하게 지냅니다. 근데 피터팬은 자라기를 거부하고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요즘 남자분들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됐는데도 막 게임에 빠지는 남자분들 뭐 많죠. 막 게임에 빠져서 막 식음을 전폐하는 분들,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남자분들, 뭐 부모 밑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 세상만 그런가요? 뭐 신앙에도 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신앙. 특히 믿음 좋은 아내를 둔 착한 남편. 아마 여기도 계실지도 몰라요.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자라지 않는 신앙, 옛날 그대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교회 마당을 밟아주는 뭐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터팬 신드롬이 되겠죠. 저희들은 이렇게 간증을 많이 시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동행을 했다면 당연히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증을 참 많이 시켜요. 아마 이렇게 훈련이 끝나고 한 달 뒤에 간증자를 아마 뽑을 거예요. 근데 언제 간증을 시키냐면 한 달 안에, 이번 주 안에, 최근에, 어제, 최근에 간증을 나눠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간증문을 써오려고 하면 어떤 간증을 써오냐면 한 20년 전에 회심 때 간증, 30년 전 회심 때 간증을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간증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뭐죠? 30년의 갭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신앙이 안 자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간증이 없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간증이 없다면 나는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자라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은혜 안에 자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냐면요, 17절에 무법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법한 자들. 이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을 무법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 안에 있는데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앞으로 미래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2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단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든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할 거야. 지금도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끌려가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은혜 안에 자라지 않으니까 넘어진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염려한 겁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라. 그것이 주님의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은혜 안에 자라간다는 것, 이거에 대한 오해들, 은혜 안에 자라는 거에 대한 오해들을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이런 것들을 잘 좀 걷어내야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은혜 안에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요. 눈에 막 키가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막 자라죠. 먹으면 자라죠.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있는데요, 아이들이 막 먹으면 자라요. 자고 일어나면 막 크고 아이들이 막 키가 막 큽니다. 근데 믿음은 달라요. 은혜 안에 자라는 거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성장하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욕망,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장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다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은혜 안에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겁니다. 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상황이 일어나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순종할 일이 닥치면 그때서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수치화하는 신앙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제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이미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다고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치화하는 것 좀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오토매티컬리. 내가 믿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 있으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 또 간사님들, 선교단체에 사역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 그 안에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직분과 위치가 신앙에 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 돼 보니까요,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 예배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냉랭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주 냉랭한 예배,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의 유재경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희와 함께 예수동행 운동을 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십니다. 본인이 목회자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고 모집을 하면 안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권하면 이제 훈련 받을 땐 지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훈련은 강도사 때, 수련 목회자 때, 전도사 때 하는 거지. 목사가 된 다음엔 목회에 필요한 거, 목회에 필요한 프로그램 교육받으러 가는 거지. 내 자신을 위한 성장은 그거는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만 그럽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 세대 어르신들 말씀 들으면 일단 시작하면 다 알아요. 끝을 알아요. 워낙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조 목사님이 무슨 얘기할지 하나, 두 개, 세 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봤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 오해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은혜 안에 자라려면 뭔가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예배 때, 부흥회 때, 특별 기도의 기간, 그리고 어디 산속에 부흥회, 어디 산속에 집회 들어가야만, 기도원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은혜를 자라게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에 두셨냐면 우리를 일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를 예배하고 어디로 보내죠? 세상으로 파송하잖아요. 세상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막 받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저희가 좀 걷어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자라는 사람은 만나보면 좀 알겠더라고요. 저희들도 많은 분들 만나고 저희 예수동행 일기 앱의 회원이 17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옵니다. 전국의 교회를 다녀요. 또 목사님들 만나요. 그러니까 그냥 딴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은 좀 달라요. 그런 분 만나면 너무 좋아요. 막 또 만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듣고 싶어요. 그런 분들 막 겸손하세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 안에 자라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자라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또 벌써 많이 얘기했는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에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너무 당연한가요? 은혜 안에 자라려면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너무 또 뭐 당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의 이름이 은혜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언약.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은혜의 약속입니다. 은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크죠. 너무 커요.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해요. 은혜 그러니까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의 단어를 더 추가합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앞에다 추가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풀네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앞에 넣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님 안에 자라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은혜 안에.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다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저 위에 그 하늘에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삶에서 은혜 별로 못 받았어요. 나는 지금 요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죠? 그 십자가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그럴 수 있어요. 은밀한 죄의 문제로 넘어졌어요. 아이들과 심각하게 다퉜어요.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 생활에 아주 막 거짓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서 늘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예배 드리면 은혜도 없어요. 냉랭해요. 그리스도인인데 은혜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은혜가 없고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감정이 그러니까요. 내 환경이 그러니까요. 내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자리는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입니다. 나는 그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죄의 문제 넘어졌을지라도, 내 마음이 너무 환경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리가 그 자리니까요. 우리의 자리가,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그렇게 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내 자리가 어딘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내 자리가 어딘지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제 능력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저의 자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그렇게 꼭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고 또 죄의 문제 마음이 무너지고 성도들과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또 어렵고 또 사역은 너무 많은데 감당할 수 없고 너무 힘들다.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제 자리가 이 자리, 주님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동행일기에 써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써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염려 안에 하게 돼요. 근데 자꾸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 안에 있는 겁니다. 자녀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 그 생각만 해요. 그 사람은 자녀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내일 먹고 살 것도 너무 힘들어요. 계속 그 생각만 해요. 그 사람은 가난 안에 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환경과 상관없고 여건과 상관없고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님 늘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저희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동일기를 늘 쓰면서 그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 마가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중간에 돌아왔던 마가 때문에 자기 이제 생지죠, 조카인 바나바는 그래도 또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둘이 싸워서 두 팀으로 갈라졌습니다. 마가 때문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그 기라성 같은 두 분이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바울이 마지막에 불러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동안 마가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몰라요. 뭐 추정은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다른 문서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실패를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부르죠.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야.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힘으로 열심히 해서 되고 주님이 떠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실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답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죠. 환경도 어렵고 여건도 어렵고 고난도 어려운데 왜 사람들이 너는 왜 근데 기뻐하니? 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거든. 야, 너 참 그렇게 힘든 상황 중에 왜 얼굴이 밝으니? 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거든.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달라 보이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거죠. 예안교회라고 저희 이제 파트너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갔어요. 목사님 안식월이셔서 저희 위지엠 사역자들이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 달 동안 돌아가면서 섬겨줬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그 교회는 좀 특별해요. 동행일기를 안 쓰면 교회 거의 다닐 수가 없어요. 힘든 교회죠. 그 교회를 갔는데 참 성도님들이 참 특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한 2년 전에 어려움이 좀 있으셨대요. 그때까지 한 5년 정도 일기를 계속 써왔는데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막 했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믿음도 잘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이 집사님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시기에 2021년에 아버님이 갑자기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췌장암이 걸리셔서 아버님 장례를 마치자마자 바로 수술하셨어요. 막 집안에 고난이 막 닥친 거죠. 둘째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 둘째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막 무너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분의 일기가 저희 예수동일기 예배 추천일기라고 해서 매일 하나씩 올라오는데요, 일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2021년 6월의 일기입니다. 아내가 오늘 둘째 장애 검사를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결과가 예상되기에 조심히 갔다 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자폐성 장애 몇 년 동안 알고 있었고 예상했지만 막상 최종 진단을 받으니 순간 멍해지며 속에서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너무나 슬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투정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5년 동안 하나도 잘하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그날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대요. 그동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동안 막 성장시켜 줬다는 걸 이 집사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위로해 드리고 또 실망한 아내 위로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7년째, 저랑 만났을 때 7년이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 은혜를 막 나눠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마음이 다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십니까?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내 자리가 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자라나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성장하는 성도들,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말씀도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막 은혜가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막 느껴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자라납니다. 막 자라나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은혜를 담아만 두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기 시작해요. 저 집사님 왜 저러지? 저 권사님 왜 저러지? 저 리더는 왜 저러지? 아유, 저분 오래 다니신 분이 왜 저러지? 다른 사람을 막 자꾸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은혜를 가둬두니까요. 은혜를 가둬두는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은혜를 가둬두는 사람은 자기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어떤 외부 선교단체와 함께 예수동행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4개월 했어요. 오래 했죠. 너무 뜨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막 받았어요. 막 간증을 하고 막 뜨거웠는데 한 권사님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남자 권사님이 예수동행 별거 아니래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다 예수동행이지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뭐 일기까지 쓰냐고 막 그러시면서 자기가 뭐 청년처럼 강건하고 뭐 자기 달란트가 많아서 강의도 하고 뭐 교회에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자기 섬기는 걸 막 얘기하셔서 제가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대단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돌아섰는데 그분 또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분 교회 가서 얼마나 많은 분 힘들게 하실까 막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자기의가 막 높아집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물이 고여서 썩지 않으려면 성도를 향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고 성도를 향하여 문이 열리면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그릇과 상관없어요. 자기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계속 흘러가니까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둬두는 사람을요 아주 싫어하세요. 은혜 받고 나만 좋다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하세요. 어디 그 말씀이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겐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장사를 해서 남겼죠. 그리고 거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묻어뒀어요. 땅 속에. 주인이 무서워서 묻어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늘 이 말씀에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달란트, 재능 많이 가진 사람, 우리 찬양팀 너무 찬양 잘하는데 찬양 잘하는 사람들은 막 뽐내고 나같이 노래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이 어둠 속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는데 이 부분을 강의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달란트를 이 목사님은 뭐로 비유하냐 하면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부유한 가정, 그리고 예수님 믿는 가정, 아주 복된 가정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깨진 가정, 무너진 가정,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 그래서 혼자 일대여가지고 막 힘들게 막 신앙생활하는 가정, 그런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줬는데 그 삶을 땅에 묻어두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도 주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을 혼자 놔뒀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건 삶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 삶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은 그게 치유가 되면 그게 큰 또 은혜가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막 섬겨줄 수 있죠. 공황장애, 우울증 걸렸던 사람은요, 그 공황장애, 우울증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땅에 묻어 두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을 받았습니다. 다 각각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00가지 꽃을 만들었다 그래요. 똑같은 장미면 그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미, 어떤 사람은 튤립, 어떤 사람은 아주 들판에 작은 들꽃. 하나님 10,000가지 꽃을 만들어서 자연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가진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것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주 성실하게 섬기는 것,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것, 찬양팀으로 섬기고 식당 봉사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나누는 일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주는 것. 아까 막 아픈 환자가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왜 가보라는 마음을 주시지? 난 그분도 잘 모르는데 가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마음 주시니까요. 거기 가서 삶을 나누는 겁니다. 어려운 곳에 찾아가 주는 것, 만나 주는 것, 뭐 영적인 거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서 만나주면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이 딸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딸이 이혼을 하고 거식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이 오고 계속 여러 번 자해를 했습니다. 또 자해를 하고 병원에 실려가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보호자가 와달라 전화가 왔습니다.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찾아갔어요. 근데 다 큰 딸이 엄마 아빠 가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 가라. 그래서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친구 목사님 한 명이 집 앞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자동차로 8시간 거리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도 안 하고 왔냐,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주님이 가보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날 뭐 위로를 특별하게 받은 건 없었대요. 같이 차 마시고 같이 걷고 같이 이야기하고 1-2시간 정도 있다가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다시 차를 타고 8시간. 그런데 그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 안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친구가 왔다 가니까 마음이 해결됐다 그랬어요. 주님이 위로자를 보내셨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요즘 전국에 이렇게 예수동행을 전하러 막 다닙니다.
그래도 앞에서 설교도 하고 뭐 강의도 하면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매주 다른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 머물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까지 막 해서 다니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 아내가 한 작년 한 12월쯤에 우리 가나안 교인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주 다른 교회 다니니까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참 부러워요. 매주 한 곳에서 예배하잖아요. 마음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을 좀 겪기는 했어요. 저희가 그냥 예수동행 운동 사역을 하는데 저희 사역도 많고 해서 주일에 그냥 안 가고 있어도 되는데 자꾸 요청이 오니까 한 번, 두 번 다니다 보니까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그런 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갈 땐 힘들어요. 돌아갈 때 늘 기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은혜를 듣고 그러면 돌아가는 길이 참 기뻐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갈 때는 막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힘든 것도 잠시고 은혜를 받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이렇게 다니는 일이 저희는 은혜를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조금 먼저 예수님과 동행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동행을 갈망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서 예수님과 동행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저희가 기간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기간사역을 하니까 저희들은 그냥 선교사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신앙, 내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주변에 나눠주는 것, 그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 안에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